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큰 바람도 같이 보내시죠. 그 바람 앞에 사실 요나의 모습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지난주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고 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짐을 던졌던 그 뱃사람과 달리 요나는 배의 후미진 곳에 깊이 들어가 기절하듯 잠을 청하여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요나의 모습과 뱃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누가 더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큰 바람이 불어오자 뱃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바람 정도라면 자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고, 그 신을 노하게 했던 사람이 이 배에 함께 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선택하여, 그 사람이 누군지를 주목하여 그 사람을 제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지요. 그 제비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요나가 주목받았습니다. 요나가 지목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노하게 해서 이 큰 바람이 와서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시 빨리 요나를 잡아 그를 바다에 던져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뱃사공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뱃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어쩌면 요나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를 배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 요나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와 질문을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지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두 번째,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세 번째,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어디에 속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시가 급한 순간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내 생업? 나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구나. 아, 뱃사람들이 요나의 직업이 그렇게 궁금했구나,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궁금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히브리 원어의 성경을 보면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멜라카 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의 뜻은 너의 사역이 무엇이냐, 좀 더 쉽게 풀어가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직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가장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뱃사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풍랑이라고 하는 인생의 거대한 파고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너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어쩌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다 해결되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대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그 상황 속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넌 누구의 대리인이냐? 너는 그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사실 요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의 대답이 이렇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요나가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심플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굉장히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질문의 내용을 비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9절 말씀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뭘 먼저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었으면 그냥 심플하게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결국 첫 번째 대답은 뭐였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 난 이스라엘의 사람, 난 선택받은 선민.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대답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참 이런저런 질문들, 이런 대답들을 다 해내실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대답이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혹은 당신 지금 뭐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예요,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또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내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이 내게 모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뭐 때문에 삽니까? 난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돈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신, 돈의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은 뭐예요? 나의 주인 되는 돈이, 나의 주인 되는 건강이, 나의 주인 되는 그 가정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진 내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설계도가 망가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비추어진 나.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 자신이 뭡니까? 내가 제일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에 비추어진 나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니까 결국 무신론자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을 섬기는 겁니다. 누구라는 신? 자신이라는 신.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넌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넌 누구의 대리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요나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좌우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 국가에 대한 경외감, 이것입니다. 이걸 위해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나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 나의 나라에게 있는 것.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사명은 뭐냐? 넌 누구의 대리인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눈앞에 있는 풍랑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과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현실,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풍랑만 잠잠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있지만 내 삶의 신앙 순위에 있어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우선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풍랑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고 계시진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그 풍랑 가운데 뱃머리에 서서 이제 곧 바다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선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첫째로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 순간순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돈되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오랜 시간 생활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세상이 우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가득해서 기쁨으로 넘실대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내 옆에 앉아 있으니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고민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모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정리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니까. 인내하고 절제하며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작든 적든 고난의 파도를 계속 보내주시니까 그걸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순간 나의 정체성,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내어놓고 내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인의 명령을 들을 때가 많으세요? 내 명령대로 살 때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틈이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그 풍랑 속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며 너의 사명은 무엇이며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왔느냐?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덧없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참 답이 없다. 또 내가 뭘 위해 앞으로 더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하여 향망을 잡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 이 질문 하나에만 제대로 답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랑은 물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실 그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한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주인이 뭐냐? 넌 누구의 대리이냐라고 하는 말에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곰곰이 고민해 보다가 그 해답을 요나의 신앙적인 배경, 요나의 신앙의 패턴을 통해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요나는 다른 선지자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나는 그 동시대의 아모스와 호세아와 극명하게 차이 나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왕궁의 선지자였다는 사실. 궁의 선지자.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고 누려지는 가운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왕궁과 밀접한 교류 속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외연적으로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의 것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에게 비교 우위의 것들이 많이 누려지고 그것이 특권 의식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잠식되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특권 의식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딱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 같은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접해 주지 않으면 뿔이 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늘 입술로는 벌레마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특권들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요나는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 거부할 만큼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친 거죠.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반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왜요? 난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서 충성할 만큼 헌신할 만큼 다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이걸 누리고 있어. 난 당대의 호세아와 아모스와 내가 급이 달라.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살펴주셨던 그 시절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이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명령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불편했던 거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나요, 난 내가 최고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은혜와 사랑이 소멸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이 소멸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자꾸 생기냐면 불안이 생겨요. 불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나의 부족과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박박 엎드리고 기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딱 차단이 되어지면 뭐만 보인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나의 모습만 자꾸 보여지니까 불안이 생기죠. 불안이 생기니까 채워야죠, 보호해야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기웃기웃 다 거리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죠? 왜 오늘의 운세를 또 보면서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그런 신앙인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정말 핸드폰 다 열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은 내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한한 것을 가지고 자꾸 유한한 것을 메워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곳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묵별들에게 요나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에 특권 의식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특권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특권 안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선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수문이 열려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영혼 가운데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내가 정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겉은 대단하죠. 오늘 요나처럼 천지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신앙의 특권, 삶의 특권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악해서 죄성이 많아서 다 그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특권 의식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다 잠식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 버거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신으로 삼아 내 삶을 보호하고 채워야 되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지니 이게 얼마나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묵별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들을 다 버리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비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특권의식, 그것들을 정돈해낼 때 교회도 큰 풍랑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자리에서의 나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으면 첫 번째로 뭐 한다고요?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세계로교회 묵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 하셔야 될 것,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풍랑 때문에 이거 해결하는 게 급선무요. 아니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루의 시간을 얼마만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가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핸드폰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반 쓰고, 하루 20시간 가운데 잠자는데 또 반 쓰고, 그리고 또 20시간 가운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생각 다 하고 남는 그 시간 써보려고 하니 피곤해서 그냥 자기 전에 하나님 땡큐 아멘 하고 잔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부합한 시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돈함으로 각자에게 몰아치고 있는 모든 풍랑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너끈하게 빠져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의식 내려놓기,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요나를 향하여 벳사람들이 물었던 그 질문, 멜라카마라, 넌 누구의 대리인이냐? 너의 사역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았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복 받았으면, 그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잘 갖고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협의적으로 살펴보면 몸된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정말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것이 내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라고 한다면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사역의 모든 것들을 정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이 65년 됐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역 뒤로 하고 편안하게 쉬어라, 그것이 아니라 65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뛰어가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 중심을 가지고 살펴가야겠습니까?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을 살펴내고 살려내는 그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새로운 가족들 중심으로 사역하라, 새로운 성도들 중심으로 사역하라.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저와 같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용어도 낯선 사람들, 교회 예배 형식도 힘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몇 시간을 운전해서 이 공간에 아이들 고사리 돈 잡고 나온 그런 가족들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우선순위화 되어질 때 교회의 모든 문제도 풀어진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라면 언제까지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특권의식을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사람은 반드시 사역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정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풍랑의 문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아우성하시는 주의 권속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바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너의 직업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삶의 터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 하나님입니다. 넌 누구의 대리인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특권을 내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종답게 내 행동과 사역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 세 가지만 맞추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때에 큰 풍랑의 바람을 다 걷어내시고
은혜와 축복과 평안의 산들 바람을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강로청우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풍경과 전경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또 다른 신을 붙잡지도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대리인답게 나는 특권도 포기하겠다. 난 삶의 우선순위, 시간 정리하겠다. 그리고 사역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세 가지의 명확한 답을 갖고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눈앞에 있는 거친 파도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주 안에서 은혜의 파고를 기분 좋게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 넘실넘실 넘어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